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주일이 되면은 분단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거기서 둘러보면서 또 그런 분단의 현실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더웠죠. 요게 엄청 더웠던 시절인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양산 쓰고서 설교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도 나는데 그나마도 지금 몇 년 동안은 따로 그렇게 예배를 야외에서 분단 현장 참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또 매주일 똑같이 우리가 이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비록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찬가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염원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주기 추모식을 하면서 삼촌들 오셨어요. 삼촌들이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추모식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은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 추모의 말씀을 좀 기억나시는 추모의 기억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렸을 때 어, 별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게 뭘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걸 훔쳤다가 잡혀가지고 그 집 그 주인집 아들한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으려고 하는 찰나에 형이 와가지고 구해줬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다가 우리 작은아버지는 약간 북한에 대한 약간 그런 적개심이 좀 과하게 있어요. 빨갱이라고 그러고 북한 김일성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어, 공산당 빨갱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 할아버지가 황해도 연백에 사셨었는데 꽤 잘 사셨어요.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집안도 유복하고 또 그런 마을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삼형제인데 큰형과 둘째 형이 번갈아 가면서 독립운동 하셔가지고 투옥되면 둘째 형이 하시고 또 둘째 형 투옥될 때쯤 큰형이 나오면 또 큰형이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도 하시고 집안도 넉넉하게 살고 마을에서 좀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개성에다가 방직 공장이라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사고 99칸짜리 집도 사서 이제 이사 가야지 막 하고 그럴 때 그래서 여기가 이사 갈 집이다라고 할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는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이제 피난 오신 거죠. 강화도 쪽으로 피난 오셨는데 너무 힘들게 사신 거죠. 그동안 윤택하고 유복하게 살던 거에 비하면 여기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항상 울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작은 아버지는. 그래서 막 욕하고 옛날에는 막 그 총선할 때 민주노동당 찍은 놈들은 만약에 혹시 우리 집안에 있으면 우리 집안에서 호적을 제보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그런 적개심이 있어. 그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민주노동당 찍었었는데 우리 그래서 그 말 듣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어,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래서 자기가 피난 왔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1세대 탈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평생 목사로 살아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그런 용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좀 제가 대북 인도지원단체에서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잘 못 드리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통일운동 하다 보니까 이 통일운동 계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꽤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대북 관계나 이런 걸 해오시던 그런 기독교계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으신 김상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가 인민군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걸 자기가 직접 봤다고 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를 봤다고 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 남은 그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웠을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추측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분이 목사가 되고 또 아마 기장교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가 아무래도 그런 좀 통일 문제나 이런 거에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6.15 공동선언 실천 뭐 남측공 위원장까지도 맡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시면서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그 아버지가 돌아왔던 기억이 떠오르고 내가 공적으로는 이 일을 하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내가 북한 놈들을 용서를 못하겠다. 정말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눈녹도 녹으면서 이제 내가 북한을 용서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셨던 서광선 박사님 그분도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아버지를 그 이민군에게 잃어서 북한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하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통일단체 관련하시고 저와 같이 일했던 남북평화재단에서도 거기 이사장도 맡으시고 하면서 꽤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당하고 그 모습을 직접 보셨는데도 그걸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물론 일반적인 예는 아니겠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한다는 게 정말 웬만한 저 예수님 어 닮지 않으면 또 아니면은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이게 우리가 무협 영화 같은 것도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거기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보통 아버지나 자기의 사부, 스승을 죽여가지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와신 상담하고 그래서 끝끝내 그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무협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정말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예도 있겠지만 또 얼마나 원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뢰를 갖고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를 떼먹고서 떼먹은 것 때문에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갚느라고 평생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정말 왼수죠, 왼수.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것도 우리가 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마음 상하게 하고 모욕을 준 것도 정말 참을 수 없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신학대학교 들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불편하게 생각한 선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제가 린치를 당한 일이 있는데, 그 너무 몇 년 동안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런 사람들, 원수죠. 정말 철천지 원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서 남북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민족적으로 원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굴까? 북한이겠죠? 예, 우리가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지만, 뭐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뭐 잊지 말자 6.25 막 이러면서 그런 표어도 많이 보면서 거기에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북한도 또 우리한테 원수, 원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감동을 갖고 있는 거죠. 과연 북한은 우리의 원수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직접 전쟁을 겪으셨던 분, 이제는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죠. 저희 아버님도 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40년생이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10살 정도 되신 거죠. 우리 함장로님은 49년생이니까 2살 때. 그 이외에는 뭐 우리 마건사님은 연배가 그 정도 되시나요? 안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저기 고난권 권사님도 계시군요. 지금 우리가 한 10여 명 이상 모였는데 여기에서 전쟁 겪은 세대는 2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직접. 나머지 그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도 전쟁의 여파로 되게 많이 힘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직접 전쟁을 겪었고, 그러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때려잡자 김일성 외치던 그런 시대를 사신 분들은 당연히 북한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부모, 형제, 자식,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이 정말 원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상식이고 또 인지상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에 일방적인 승리가 있을까? 요즘 남북관계 얘기하고 북한이 핵실험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댓글 쫙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주 이 기회에 아주 쳐들어 올라가서 아주 북한 놈들 저놈들 아주 씨를 말려버리자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는 피해를 10 정도밖에 안 입고 북은 90 정도의 피해를 봤다. 그런데 그 액수로 따지면 어디가 더 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북한은 90을 잃어도 우리에 비하면은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잃은 게 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겼다 졌다라고 해봤자 그런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어떤 정신 승리만이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은 승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승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한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 남침했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전쟁을 다루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남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유보 상태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게.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라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강대국이라고 해서 거긴 괜찮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뭐 3만 명 정도의 러시아 군인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3만 가구에 지금 초상이 난 거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각자의 명분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여기가 정의롭고 여기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게 이 사회라는 것이죠. 남한도 큰 피해를 봤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당시에 평양에요. 폭격이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났는데 온전하게 그 형체를 비스무리하게 갖고 있는 건물이 북한에는 딱 평양에 한 채 남았다 그럽니다. 한 채. 1평방미터당 3발의 폭탄인가가 떨어져, 3발인가 9발인가의 폭탄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북한에는 아주 대규모의 폭격이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같이 큰 피해를 봤는데 지금 서로가 서로를 악랄하다 그러고 원수라고 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현대의 역사가들은 한국 전쟁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을 남북이 대신 치러준 대리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신 상태와 우리의 나라와 어떤 우리의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못나서 그렇게 그런 운명에 처했고 그런 전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똑똑해졌잖아요. 국력도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뭐 자존심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왜 대통령을 그렇게 뽑았는지 좀 갑자기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전쟁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거고 참상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의는 없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의식만 지금 남은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도 그렇잖아요. 미국과 EU라고 하는 그거를 대신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예? 근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상이 있습니까? 서로 자기네가 이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우세하지만 거기도 지금 몇만 명의 희생자가 났고 그 가족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이게 한 서너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설교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팔복선언 같은 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동안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자, 배운 사람, 또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뒤집었죠.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가 또 이 산상설교에 있고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설교. 그다음에 또 형제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 그다음에 간음이 뭐냐?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미 간음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고, 맹세하지 말아라. 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서 맞아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하는 이런 등등의 말씀들, 예수님 특유의 어떤 파격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 근데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은 어떻습니까? 이웃사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죠. 원수는 아까 말한 내 부모나 스승을 죽인 자라든가 내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는 이를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게 동일보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지극히 상식적인 그 세계의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걸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오히려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가리지 않고 다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내 왼쪽 뺨, 오른쪽 뺨을 떼는데 왼쪽 뺨까지 같이 댈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또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도 완전하다. 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 모두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의 특징, 그러면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시험 때 뭐 종교 과목 같은 거 배우고 그 도덕 시간 같은 거 배우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배우죠. 기독교의 특징 그러면 뭐라 합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박애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박애. 깊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입에 달고 있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몇몇 철천지 원수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자, 북한이죠. 그리고 요즘은 거기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것 같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 북한 공산주의자, 빨갱이,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들은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에 무슨 상 받을 일이 있느냐?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누가 나 사랑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의 따귀를 때리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진짜. 나 사랑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주는데 나 욕하고 나 미워하고 나 어디가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도 당연히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굳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당시에 욕 많이 먹었던 세리나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이방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하는 수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이나 세리나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결국은 사랑으로 판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권고 같습니까? 명령 같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안 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거는 아주 분명한 명령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에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냐? 아니,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미 이웃이나 원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없어. 원수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사랑해야 할 이웃만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면 이웃, 원수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수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웃만 남게 되었다. 더군다나 권력에 의해서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게 되는 이런 현대의 정치 구조 어떻습니까? 예? 끊임없이 미디어에서는 계속 선과 악을 구분해 내려고 하고 뭐 선동하고 그다음에 뭐 몰이를 하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조작해내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서 결국은 다 서민들은 다 피해자 아닙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원수이고 누가 이웃이겠냐라는 것입니다. 1945년부터 하면은 77년이 됐어요, 벌써. 그 다음에 전쟁 난 때부터 하면은 72년. 이 기간 동안 갈라져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에 사로잡혀서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에 따르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런데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 그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또 화목제 제물로 그렇게 스스로가 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원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원수는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원수운운하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협력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냥 나라도 총 있으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말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서 누가 정의의 심판 좀 안 내려주나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자는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신이 저지른 그 행악 때문에 그 자신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원수 뭐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물론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오할 수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우리 또 그러고 뭐 사실 잘난 척 하지만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얼마나 악한 마음 품고 치사한 마음 갖고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라고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살아온 시간이 3반세기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튼 벌써 70년, 77년, 뭐 72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못나서 초래한 결과를 우리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남북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죠. 또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역할과 기도입니다. 평화를 위해 특별히 남북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용기 주시기를 빌며 축원드립니다.